자,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조 창세기 24장 자 2절부터 4절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윤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싶으니까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던 종에게 일을 맡기죠. 보면 사람이 자기가 꼭 하고 가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걸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누군가와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 혈연으로 만나든지 부부로 만나든지 혹은 교회 안에서 성도로 만나든지 아니면 또 사회에서 얽혀서 살게 되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만나게 되는 만남이 존재해요. 자, 그런데 그런 만남에는요, 책임과 의무 혹은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이거 해주고 와야 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너 보내는 거니까 내 대신에 네가 이거 해주고 오는 거야. 그런 게 있더라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사명. 그러니까 그걸 알고 늘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과 반대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즐겁게 살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정말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달랐어요. 아버지였던 다윗은 늘 하나님 뜻 받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길 원했지만 아들 솔로몬은 아니었거든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 고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다는 걸 다 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돈도 많고 뭐 힘도 있으니까 뭐 뭘 못하겠어요, 왕인데. 자, 그런데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 결국에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아내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 만들고 자기 아들 대에는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데다가 모든 걸 쏟아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중에 육신이 죽고 나서 진짜 낭패를 보는 거거든요. 평생 있는 힘을 다해서 즐겼어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낀 게 없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거지라. 하나님 앞에 불려갔는데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쌓은 게 없어요.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참 어렵고 힘들더라도 늘 하나님 시키시는 일이 뭔지 맡기신 일이 뭔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내세에 어떤 상이 준비되어 있겠나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자기가 꼭 하고 가야만 하는 그 일, 그게 뭔지를 여쭙고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종이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네. 자, 아브라함의 종이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절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럼 아드님 데리고 제가 그리로 갈까요? 물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답이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할 때는 분명히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내가 절대 양보를 못하는 어떤 것을 요구하면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굳이 그걸 양보하면서까지 그걸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여자가 이 땅으로 오길 원치 않는다?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지.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7절과 8절로 갑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지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떠나라고. 그리고 이 땅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내가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이거 이러다 내가 기회를 다 놓친 거 아닌가 싶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내게 약속 주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사자를 보내서 택하신 배필 만나게 하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 여자가 거절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말 따라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일 하지 말라 부탁을 한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구약 성경 996쪽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996쪽 이사야 26장 3절로 갑니다. 자, 주께서 이렇게 가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죠?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한결같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어떤 바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흔들리는 사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갈팡질팡하고 궁리를 거듭하고 내가 그냥 되게 하는 방법을 막 찾아다니는 요런 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대원칙을 훼손해 버리는 거.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갈팡질팡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궁리를 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자기가 뭔가를 되게 하려고 궁리를 하다 보면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이에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흔들린다면, 내가 대원칙으로 삼아놓은 것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그때입니다. 뭔가 불안해, 뭔가 흔들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의 흔들림과 불안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딱 이런 결기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도가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평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9절로 갑니다. 그 종이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사실 맹세가 유효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건 어기는 게 일상이에요. 이건 진짜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상 맹세라는 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맹세까지는 아니어도 누군가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던 습성이라는 게 정말 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약속을 하면 열에 8번은 어겨요. 이건 끝난 거예요.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믿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항상 약속 지켜요. 그 사람이 말하면 틀림없어요.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 주고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얼마나 신뢰가 가요. 아브라함이 맹세를 시키면서 일을 맡긴 사람, 사실 이미 신뢰가 아주 두텁게 쌓인 사람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성품도 아주 일 처리하는 그 실력도 검증된 사람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삭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큰 일을 맡아서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남의 축복. 참 이런 분 만나기가 쉬운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품과 그 실력이 되는 사람, 그리고 신뢰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참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는 복도 받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심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복을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하는 사람. 야고보서 4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케이스는 뭐냐? 안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해요. 여러분, 구하는 게 일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게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동으로 쳐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잘못 구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구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를 이게 딴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게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저에게 딱 들어맞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안목도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귀한 만남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몰라요. 목적지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딱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하느냐 12절 보면은 자기 주인을 기억하시고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기도를 해요.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놀란 부분이에요. 자기가 피곤하고 자기가 일이 많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 그 말하기 전에 주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야, 이 종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태도와 그런 기도 중 하나가 이런 거죠. 나보다 다른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우리부터가 사실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아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의 유익, 다른 형제, 다른 자매의 유익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보배 같은 사람입니까? 정말 보배 같은 사람. 이 캄캄한 밤 같은 세상에 촛불처럼 다 켜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깜깜해요. 빛도 없어요. 근데 거기 촛불 하나가 다 켜져 있는데 그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다른 지체들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넘치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